보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이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계획은 이제 11월 이제 16일 날 있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4번 정도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전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교회적으로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고 2주 정도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그리고 섭리적으로 우리 교회 몇몇 이제 지체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우리가 작다 보니까 왜 그렇게 빠지게 됐는지를 묻게 되었고 또 그 이유가 이제 결혼식 참석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지체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또 어떤 지체는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좀 나중에 이제 가족의 그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참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 빠지고 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신경 쓸까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이 주일 예배 뭐 필요할 때 참여하고 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쉽게 빠져도 아무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좀 우리가 규모가 작은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활동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서로에게 크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는 이제 학습 세례를 받은 그런 지체도 있고 또 처음 기독교 신앙을 또 접하는 한 청년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걸 좀 다뤄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이란 것을 이해해야 되고 안식일이란 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은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주일 예배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돌이켜야 될 어떤 나의 모습과 중심이 있다면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더욱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의 그 의미를 따라서 이 신앙생활과 나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주 동안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할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의미 또 뭔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약간 또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안 하던 것을 또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기 전에 좀 우리 지체들이 그 전에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뭔가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내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서 이걸 내가 가지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하는 거고 신앙생활한 걸 뭔가를 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은 부담스러운 거고 또 기독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열심히 있는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것에 뭔가를 더해서 수행하고 고행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을요, 그 하던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 믿으라고 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믿음, 없었던 그 믿음을 창조해서 가져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뭔가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어떤 철학 사상을 믿든지, 어떤 운명의 신을 믿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성경이 믿으라고 할 때는 그런 온갖 부적절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진짜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신 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분,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던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누구나 찬양을 하고 살아요. 그럼 우연히 맛집을 찾게 됐습니다. 여행 가서.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와, 맛있다 하죠. 그럼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누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주일이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안 하는 건데 해보려고 나는 하는 게 잘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전도도요, 다 하고 있어요. 뭘 전도해요? 맛집 찾았다고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맛있다고. 우리는 다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찬양의 이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도를요, 세상에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던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배웠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 다 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니까, 만남이니까. 누군가에 만나서 우리는 만남을 이어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영위합니다. 그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기도는요,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만남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달리 표현하면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의를 지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궁극적인 행복이 이거다라고 추구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과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작은 행복들은 다 뒤로 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주일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궁극적인 행복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바로 궁극적인 행복, 내가 행복이라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영위하는 그 시간이 신자에게는 주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요일이라는 그 시간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으로 그냥 그 한 부분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게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그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나의 궁극적인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궁극적인 나의 행복으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주의를 범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주일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사면 막 이런 약간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주의를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행복과 나의 모든 그런 소망과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영위하고 누리기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궁극적인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럼 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나의 과거를 결정하는 가장 나를 규정한다고 할 때 나의 과거가 쌓여와서 내가 됐잖아요. 근데 이 나를 규정하는 이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성에 가장 과거적인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신 그것으로 나를 보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나의 과거를 이해하는 그런 내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죠. 또 그 과거 속에서 나의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하기도 하고 든든함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 어떤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그것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진짜 참된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반대로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관성에 의하여서 그것을 그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계속적인 어떤 성공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실패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이런 것도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도 있어요. 계속적인 성공 속에서 또 성숙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실패 속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나의 과거를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를 잘 해석하고 또 좋은 기억을 내 기억 창구에 잘 저장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진정한 의미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추억들 속에서 나의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가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역사적인 어떤 한 시점들 반드시 기억했던 어떤 것을 정해서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국가적으로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들,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다 우리에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궁극적인 행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경험하는 그 어떤 좋은 과거의 경험도 나에게 결국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경험했다고 하고 나에게 상처로 깊이 남았다고 한 그 과거의 경험조차도, 나쁜 경험도 자신에게 유익으로, 선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떤 경험이 나에게 있는 이 죄에,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인 미래까지도 이 망가뜨리는 이 죄의 막강한 영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도, 어떤 누구도, 나의 무엇도, 나의 그 어떤 경험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불행을 영속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이 역사의 한 시점에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다 이룬 겁니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앗아가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불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죄의 문제, 죄와 결부된 모든 문제를 바로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갇혀있는 인생,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에 갇혀있는데 그 죽음을 깨고 나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 이룬, 그 죄의 문제를 다 이룬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게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부활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열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있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에 같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 이 역사의 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 시대를 뒤바꾸고 흔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결국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과 창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요, 안식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면 그 안식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던 모든 일들을 쉬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힘이 들어서 쉬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마치셨다는 의미고, 그 마치신, 안식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과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영위하는 거에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날 쉬셨다는 것은 바로 더 큰 목적,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함께하며
함께 깊이 교제를 누리며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분이 안식일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날이 복된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 참된 충만한 번성함,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으로 두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안식과 그 행복,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집중적인 그 관계를 영위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럼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운 것이었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켜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 이 모든 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그것을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깨트려서 이 모든 인생들도, 아담에 있는 인생들도 이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 다다를 수도 없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다 행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이런 예수님께서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고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전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내내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이 마친 후 안식 후 첫날, 곧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십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옛 안식일이 함께 묻히고 새로운 안식일이 탄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또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도 거기서 그렇게 여전히 구약처럼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이 안식일은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의 모든 수고의 목적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수고의 그 목적을 자신이 대표하여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성취된 의미로 부활날, 안식 후 첫날 새롭게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영위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현실이 있고 죄의 영향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렇게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구속의 그 사건, 그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과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높이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그럼 나의 죄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좋은 경험도 아니고요, 나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도 아니고요, 어떤 상처 입은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지만 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게 나다.
그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막힘없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어지는 두 번째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결국 이 안식일의 주인과 현재적인 교제를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나를 위해서 한 그 일이 과거에 있었다. 이것만을 과거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모든 구속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또한 영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런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러한 자신과의 교제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것을 좀 보겠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보통 주일날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셔요. 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네. 그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날 붙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새로운 방식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했습니까? 바로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듣고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교제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을 다시 대신하여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과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버릴 거지만 성령님이 오면 너는 지금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는 그것보다 더 친밀하게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진짜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기적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예수님 보면 하나님 나 보여주면 잘 믿을 거다. 이거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진짜 믿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그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네.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고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쭉 19절부터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오전에는 이 마리아를 만나고 이렇게 했고, 이제 저녁 시간대, 그렇죠? 저녁 시간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뭘 하십니까?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증거를 내시면서 나의 구원의 그 확실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이 평화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열매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평화를 얻게 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됐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전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이후에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 현존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한 일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주일날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거기도 한번 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얼마요? 7일을 말합니다. 7일 지나서 또 주일인 것이죠. 뭐요?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그 일주일 후란 말이에요. 근데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증언을 하세요. 손가락을 또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31절에 보면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이걸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그 주간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날 만났는지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뭐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주일날마다 그 자기 제자들 만난 것을 계속 언급해요. 누가복음에 또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뭐가 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셔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합니다. 이게 또 이어지는 읽지 않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36절과 49절에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날에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주간의 첫날에 그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바로 그 주일날 우리의 그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만남은 뭐가 있습니까? 다 요약해보면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모임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만찬도 있거든요. 떡을 나누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모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모였고요. 또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일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려면 아침 일찍 모이거나 저녁 늦게 모였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날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한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영속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 전까지는 언제였다고요? 한 주간의 마지막 7째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이 첫 창조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것의 목표를 향하여서 이 안식일을 예배했다면 이제 부활 이후에는요. 이 신약의 안식일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곧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창조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성취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예수 믿는 자로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과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분과의 교제에 풍성이 들어가는 것. 그날이 여러분들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만 그분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 날, 하루를 떼어놓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이 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바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또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삼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된 교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가 내가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인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은 본래 창조의 규례였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이었던 것은 인간 존재의 그 목적, 목표, 활동의 모든 목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그 약속을 특별하게 받았지만 또 실패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대표해서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그걸로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목적,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인생, 운명, 이런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루어진 이 새 창조를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이 주일날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성부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창조 역시 우리에게 아직은 완성된 것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신자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구속사역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성경은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라고 하는데 이 복들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완성된 의미로 경험하진 않아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 거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인데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죽음도 아니고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얼굴로 바라보면서요. 이제 모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조건도 없이 이 땅에 나를 방해하는 악과 고통의 현실, 죽음의 현실, 사탄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막힘없이 그분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요.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누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그 미래적 혼인잔치를, 그 잔치의 기쁨을 말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매달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찬 할 때 우리가 뭐 줘요? 네, 빵가루 주고, 그죠? 포도주스 조금 주잖아요. 뭐예요? 이게 맛복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우리의 현실을 든든하게 살게 하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맛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함께 주일날 바로 그 미래적인 것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는 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결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룬 그 성취와 결부되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정체성, 삶의 의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 깨트리는 거고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고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깨트리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게다가 주일을 쉽게 생각한다는 건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누리는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도 나에게는 그다지 소망스럽지 않다라는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바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주일의 의미가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빠질 수 있고 여러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라면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일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예배 공동체 모임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나에겐 더 다른 무엇이 급하고 중요하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했던 모든 것보다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생명을 구해야 하는 피치 못할 어떤 일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매주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냥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늘 같이 사는데 뭐 한 번 정도 바람도 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종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우리 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는 그분을 대면하여 그분으로부터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과거의 그 일, 그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약속한 그 일로 나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다른 무엇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거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 이 가장 존귀한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 그분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앞으로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나의 존재, 그 지금의 나의 상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생각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세상이 주입한 그 생각으로 현실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현실, 참된 현실, 바로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계속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이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풍성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주일을 우리가 풍성하게 보낼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매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매일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